에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학진 목사님 뉴욕 장로교회 섬기고 계시는데요. 작년 이맘때도 와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깊게 또 묵상하시고 받으신 은혜를 오늘 나눠주실 터인데 오늘 제목이 딱 제 취향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당신에게.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제목이고요. 좋은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준 목사님의 취향이 그런 쪽인지 제가 잘 몰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잠시의 쉼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얼바인에 왔습니다. 얼바인은 저에게는 말 그대로 항상 그리워하는 홈타운입니다. 양가, 우리 식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친척들, 무엇보다 우리 두 아이들이 또 이곳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왔습니다. 특별히 그런 얼바인 이곳에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스페셜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고현정 목사님은 제가 35년 전으로 내려가서 제가 KC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첫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인도해서 그때 브라질에 단기 선교로 갔었고 그때 고현정 목사님이 상파울로 대학교의 KCM에 속한 대학생이었어요. 예, 그래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35년 지기로 항상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고생을 함께 하면서 서로 많이 격려가 되는 너무나 brother like 그런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디사이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멀리서라도 스페셜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허락해 주신 고현정 목사님,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는 괜찮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쫓겨내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3, 4개월 동안에 제가 출애굽기 말씀 시리즈 설교하고 민수기 말씀 통해서 우리 항상 교회 큐티하고 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또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 참 받았던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좀 광야와 같은 인생 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참 행복해 보이지만 뒷문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다 광야의 시간들 인생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디사이플의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명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미 걸어온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이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지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런 시간이 참 광야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로 짧게 생각한다면은 첫 번째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너무나 불편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는 시간, 불편한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고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통한 너에게 꼭 이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불편한 시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차피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면은 좀 일찍 들어가게 하면 안 되나요? 그 당시 때 그 루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그 유명한 해안 길입니다. 지중해를 타서 말 그대로 광야가 아닌 이미 상업 도시들을 위한 하이웨이가 다 돼 있는 최고의 길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밑에 내려가도 길이 있고요. 근데 그런 길을 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으로 돌려서 모두가 피해가고 싶은, 아니 뭐 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지나가기를 원치 않는 그 광야의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 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봤더니요, 나를 다듬는 시간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가지치기 하는 시간입니다. 프루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본질과 신앙은 본질의 싸움이거든요. 실질적인 갈등은 육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비본질, 본질의 싸움이에요. 갈등이에요. 우리는 다 본질을 원해요. 또 본질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은 계속해서 땅에서 땡기는 그 크레이빙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인데,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가지치기 하는 시간, 프루닝.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젖붙임이 돼야 되고 프루닝, 가지치기를 해야 쓸데없는 에너지들이 다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엑기스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이 불편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했던 나의 옛사람의 육신의 자아들이 하나씩 버려질 수밖에 없는,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본질을 붙들게 되고 결국은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인 것이죠. 주님이 나의 자녀 소득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구나. 왜냐하면 광야는요, 낮에는 뜨거워서 죽겠고 밤에는 추워서 죽겠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그 원어가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만이 남고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싫어요. 우리는 광야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너무 힘든 시간이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광야 시간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나름 광야의 시간들,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도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쉽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근의 땅이었어요. 너무나 기대와는 다른, 또 시간이 계속 광야에 같이 지연되면서 99세까지도 아무 사인이 보이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맞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야곱 같은 경우는 12아들들 12지파, 뭐라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속담과 같이 인생 자체가 그냥 광야 시간 그 자체였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기까지 그는 13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지났어야만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애굽에 내려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신앙 고백이 뭐였었습니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130년이 자체가 내가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좀 한순간순간들은 너무나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요셉도 총리에 오르기까지 도저히 해석이 불가한 인생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억울함과 누명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끊임없는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날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되는 식구들을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What about Moses? 마찬가지입니다. 노바디의 삶으로 왕궁을 버려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들 어디 가서 먹여야 되나? 40년 동안 노바디로 살잖아요. 광야에서 모든 인생의 꿈 다 물거품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200만 명의 목이 고든 이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죽음의 그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얼마나 에레미야 광야와 같은 그 상황들을 보았으면 에레미야 애가까지 만들 레멘트, 눈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 눈물의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나는 원치 않아요. 이 세상에 고생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광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만 남도록 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의 시간을 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거 있죠? 얼바인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다.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살다 보면 디센스타이즈 되고 또 모두가 또 나름대로 다 광야의 인생에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얼반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그렇죠? 저는 뉴욕에서 왔는데 뉴욕 장로교회
담임 목사. 빌딩은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빌딩으로는. 근데 교회는 빌딩이 아니잖아요. 이게 슬픈 이야기죠. 제가 사는 곳은 우리 교회에서 10분 정도 거리인데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차 공간을 주시옵소서. 그 조그만 공간에서 살아요. 그냥 2층 아파트 조그만 공간에서.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잖아요. 블락을 돌잖아요. 블락을 돌면은 이분들이요, 규모가 없어가지고 큰 강아지들, 큰 그 거시기 안 치우고 그냥 즐비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서 밟지 않도록 지나가죠. 뭐 약 같은 거 쫙 있죠. 그루필이 있죠. 저는 우리 아이는 조그마거든요, 강아지. 그러면 그거 뭐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당연히 하죠. 그러다 얼바인에 왔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드브리지 살거든요. 제 올타운 거기 인조 레이크 있잖아요. 바로 옆이에요. 집은 굉장히 구석이고 조그만데 아무튼 아침에 그 산책을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광야 삶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나의 건강 가운데에 온 적신호, 누구에게나 다 그걸 겪죠. 저희 교회 어르신들 70, 80, 90대 많으시거든요. 항상 그 목양 신방이 밀려 있는 느낌, 다 아프시니까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때로는 재정적, 사업적 이런 꿈을 가지고 투자도 했고 그런 가운데 또 광야 시간들을 지나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녀의 광야 시간들이 있죠. 영적으로 탈선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버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회복이 될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삶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가슴앓이 하잖아요. 뭐 관계적으로나 너무나 갈급하고 목마른데 반복되는 삶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 고독한 광야의 시간들 안정하는 삶이 누가 있냐고요. 다 나름 광야의 시간들을 여러분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은 서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결론을 하나님이 서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나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 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 물론 광야 시간은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광야 시간 자체에서 고난받고 힘겨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1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시간을 통과함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복을 담을 수 있는지 담을 수 없는지, 담을 수 없다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왜? 복을 줘야 되니까. 아니면 그 복이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잘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기서 낮추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단어입니다. 낮추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노테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두 가지 뜻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는 되게 불편하게 하다.
괴롭힌다라고 하면 안노 그런 뜻이 있고 테카 그러면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것이 그냥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안노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시사 우리를 좀 괴롭히는 거죠. 그냥 뺏어가기 위하여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괴롭힘을 당하고 온 것 같고 힘이 들고 죽겠구나 아이고 나 죽는다 까지 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낮추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얼바인 디사이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심 그리고 시험의 통과함의 내용을 뭐로 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본질과 본질입니다.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은 물론 나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도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잠시의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붙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야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 시간은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목말라 죽습니다.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면 낮에 불에 타 죽고 밤에 불기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추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 응답에 관심을 많이 갖듯이. 근데 가나안 땅은 것입니다. 분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의 영역에서도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실 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실 분보다 주실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주실 분의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주실 것도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복일까? 복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이 아니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끝까지 그때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저수지 자체가 복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수지가 메말라가는 땅 가운데에 이것이 흘러가고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근원이 통로가 될 때에 저수지가 복이 되는 것이죠. 열매들을 맺고. 가나안 땅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복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응답만 되는 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시간은 매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은 만나 메추라기 없어도 내가 직접 농사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땀을 흘리는 만큼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열매들을 먹고 또 많은 과일들을 먹고 새로운 것들을 다 경험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 없어요. 사막은 낮에는 구름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밤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돌로 지으면 아무 문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가 없어요. 반석에 물을 내는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날마다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맨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위험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입니다. 그래서 얼바인이 그런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죠. 물론 이곳에서도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힘 있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가장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 시간이든 가나안 땅의 시간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광야 시간 자체보다 가나안 땅보다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낮춘 마음, 빈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40일 광야의 금식기도 마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첫 예수님의 대응했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광야 시간의 의미,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6절 결론의 말씀,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길을 따라가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의 길이 있다. 광야에서 내가 여는 길이 있다. 사람의 눈에는 내가 세상의 비본주의에 속할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그래서 너는 광야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내가 준비한 길이 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봐야 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찾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보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홍해 이 바다 밑에 이미 길을 다 깔아놓고 계셨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 같습니다. 양이 갖는 취약점들은 모든 것입니다. 넘어지면 수술이 날지도 모르고, 눈이 특별히 안 좋아가지고 앞에 가시 덩굴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모르고 갑니다. 양은 가장 취약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가 없으면 이미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에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가보지 못한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I wonder why.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셨던 거 아시죠?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광야 인생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자라나시며 가난한 목수 일을 30년 동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내가 가호가 있지, 이 먼지가 많은 이 나사렛 이 동네에서
외출만 하고 30년 동안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무를 깎을 때마다 언젠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면 정말 영원한 시간과 같이 하루하루가 힘겨우신 이 시험과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그렇지만 주님은 편안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자체가 정말 생명의 목자로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듯한 너무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인 것을 계속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양들이 갖고 있는 가장 탁월한 은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생명이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양들은 있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광야의 길 가운데 걸어갈 때에 이거 하나만 필요한데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광야의 삶 가운데에 78편 5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에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너희 아픔을 안다. 울매기도록 함께 여러분의 눈물을 하시고 마음에 아픔을 하세요. 이 세상에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을 때 십자가죠.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서 가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세요.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주저앉으면 죽어요.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믹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죠. 정말 그러세요. 피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될 것이고 말씀 하나하나가 돌아보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셨네? 이루어주셨네? 이루어주셨네? 공짜는 없었어요. 그때마다 죽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얻게 되는
간증의 대나무와 같은 매듭인 것입니다. 인생 만만치 않아요. 아내랑 얼마 전에 걸으면서 한 이야기인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이 나이가 되면, 제가 60세가 이제 훨씬 넘었거든요. 젊어 보이죠? 예, 할렐루야. 예.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좀 아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 중 하나였을걸요. 청소년 때 미국 가가지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50세 일찍 돌아가시고 형 둘은 다른 집, 누나들과 저와 어머님은 잘 사는 친구 집에 뒤에 그라지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혹시 이 가운데 그라지에서 3년 동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할렐루야. 아마 절 거예요. 예, 꺾이는 자존심. 예, 그라지는 자동차가 주차하는 곳,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얼굴에 약간 좀 고생 안 한 것은 저희 어머님 사이드가 다 의사분들이, 황해도. 예, 그래서 그 귀티를 제가 조금 닮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고생해. 예, 제가 섬기는 교회도 아마 미국에서 가장 힘든 교회일걸요. 예, 근데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예. 자,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열어가세요. 얼마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나왔는데, 안식년 동안 달라스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한국에서 되게 지금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내려놓음 위에 여러 책을 썼는데 약속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이야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제 이야기예요. 실은 제가 그 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인도네시아 7년 거기서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 모셨어.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걸 다 쓰셨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는가, 공짜 없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불가능한 거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간증하게 하는 책이 바로 그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용규 대화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분의 기도의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의 따님이셨어요. 따님이셨다는 말은 이분은 너무 이쁜 아이들 둘,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젊은 나이에 시한부 암에 병투병 하시다가 광야길을 걷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이 별빛 광야길이라고 하는 기도 간증문 책을 보고 제가 너무나 많이 울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그 책, 기도문 책 중에 한 내용을, 짧은 내용을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엄마로서, 아내로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분이 쓰셨어요. 악인의 꾀를 쫓던 생각이 광야길로 들어서며 멈추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길을 걷던 걸음이 광야길로 들어서며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있던 마음이 광야길로 들어서며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비본질에서 본질로 왔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이, 일용한 만나의 축복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광야의 소리를 외칩니다. 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노라. 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노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고난이 왔다면 집중해서 고난을 바라보세요. 뭐냐면 고난과 기회는 반드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고난을 견디기 바빠 기회를 보지 못하고 기회가 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기회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께 마음이 향해 있을 때에만 기회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 나는 병든 몸을 가져왔는데 주님이 만져주신 것은 아픈 나의 몸이 아니라 상한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본질이거든요. 마지막,
분명 나는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주님이 회복시킨 것은 병든 나의 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첫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유의 고백으로 그분은 이 귀한 기회의 시간을 놓치기를 원치 않았어. 아름답게 기도의 시를 다 쓰고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가셨어. 광야의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축복의 시간을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신 내용인 것이죠. 글쎄, 제가 이런 분, 제 아내가 이런 분의 상황이라면 이분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신 없어요. 원치 않으니까. 그렇지만 당신과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모든 우리의 옛 믿음의 선진들이 또 이러한 분들이 이 시대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걷는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약속의 땅 주님의 나라에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한 주도 승리하시는 광야의 길을 담대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택하심,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시는 광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 너무나 삶이 힘겨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다. 그래서 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용기 있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디사이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사막과 같이 강이 없는 척박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외롭고 홀로 되는 곳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캐리해 주십니다. 안아주심으로 그 목적지에 달성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의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나아가는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이 없고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나그네의 삶 같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광야의 길에서 홀로 외롭게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고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안아주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성도님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도합니다. 광야에 같은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로운 곳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으로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내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과 경험, 내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풍요로운 땅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면서 주님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정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며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세상의 떡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에,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세상의 유혹들과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 찾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느냐. 내가 정금같이 주 하나님, 이 세상의 떡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지난 광야의 길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으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의 길, 정말로 평안하고 평탄하고 풍요로운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지역에서의 삶마저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나의 힘, 내가 가진 것, 이 세상의 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유혹해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널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또 건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모든 사역과 또 모든 삶의 짐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광야의 길이던 가나안 땅이던 상관없이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그런 축복된 삶, 주님만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의 길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